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11절까지입니다. 허종윤 안수집사께서 봉독을 해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속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때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내
우리 인생은 많은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러한 불행한 만남도 있고요. 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정채봉 시인은 이 만남에 대해서 짧은 시를 발표한 적이 있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인사 나누죠. 손수건 같은 귀한 만남 많이 만나세요. 손수건 같은 귀한 만남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서로 땀을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각각 잊지 못할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누인도 있고 또 가슴에 맺힌 원한이 맺힌 그러한 원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제 조모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키가 작으시고 허리가 좀 굽으셨는데 평소에 늘 먼 하늘을 보시면서 가끔 한숨을 쉬시곤 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어려운 질곡의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손이 저를 유독 사랑하셔서 저만 보시면 그 얼굴이 다 펴지시고 웃으셨습니다. 챙겨놓았던 사탕이나 과자나 먹을 거를 손에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때론 꼬깃꼬깃 접은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기가 무척 꺼리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실은 할머니께서 그 몸에 퀴퀴한 냄새, 노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유독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노라면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제 제사밥 얻어먹기는 걸렀소. 나도 교회 나갈 테니 당신도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는 동네 교회를 나가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할머니의 냄새가 싫어서 할머니 곁을 피해 다녔던 제 철없음이 생각나서 무척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가 된 제게 우리 손자나 손녀 외손자들은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 힘든 시절 보릿고개를 보내시면서 자손들을 먹여 살리고자 흘리신 땀과 수고의 냄새가 지금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놀라면서 코를 슬쩍 숨을 한번 쉬어보죠. 아, 이런 냄새구나. 근데 제가 어떤 향수나 어떤 향기 제품을 쓰느냐, 어떤 채취가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잠시 조사를 해봤더니 향수 시장이 연간 한 500억 불, 65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607조 원이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10%가 넘죠. 더구나 그중에 35%가 남성 향수 시장이다라는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탈취, 항균, 방향제 등 향기 제품 시장 규모도 매년 10%씩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글로벌 향기 제품 산업의 규모도 약 40조 원. 그러니까 향수하고 향 제품 산업만 합쳐도 100조가 훌쩍 넘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향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잠시 이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화장품 시장을 봤더니 화장품 시장은 뭐 500조 원. 이거 깜도 안 됩니다. 근데 화장품 바르고 향수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향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육신적인 냄새를 뛰어넘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풍기는 영적인 향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손자들과 외손자들이 한국에 함께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교제를 정해놓고 저와 제 아내가 아이패드에 페이스타임을 이용해서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읽어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훈진 목사님이 주일 성경부 BQ&A에 쓰는 교재도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7월호 교재에는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나누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상대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과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가 뭐길래, 아마 아이들의 질문하지 않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심으로 바울은 회복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회심한 후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복음을 계속 전해왔는데 그때마다 큰 적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곧장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음식과 절기와 제사도 잘 지켜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사도권이 있느냐? 추천서 있느냐?
사도권을 의심받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순전한 복음을 역설하면서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키고자 이 편지를 썼노라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러한 새 언약,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옛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가?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사도권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확신이 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근원은 그리스도부터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핍박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권력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평안한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간 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 복음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 그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복된 인생, 사도권을 인정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증언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역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을 지켜야 되고 절기 등을 더해야 된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을 직접 만난 바울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다른 복음 앞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응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내려갑니다. 새 언약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총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언약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온 말처럼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옛 언약은 외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나
새 언약은 영과 진리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언약은 하나의 본질적인 내용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형식과 방법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 라고 설파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곧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영의 직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 본질이라면 옛 언약은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이며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 신약으로 대치되었고 양자는 발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국 둘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법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저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었고 형벌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구원의 필요성을 각성시켰으나 정작 구원의 주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율법의 직분보다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정죄의 직분, 즉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겠지만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치기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향한 영광은 더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영의 직분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장차 성도들의 영광도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직분에 참여하였으므로 성도들의 영광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비밀은 곧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새 언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된 신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주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았고 이제 약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비난할지라도 바울처럼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어떤 직책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 그것을 구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으로부터, 바르지 못한 복음으로부터 이 순진한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의 일꾼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뒤를 이어서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순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사수하여서 그 교인들을 계속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더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로만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응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와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과 오늘 3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종용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추천의 편지를 말합니다. 적어도 지방에 갈 때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직접 써준 사인이 있는 그런 추천 편지를 가져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써준 편지라도 있으면 믿을 만한 증거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추천 편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변호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자기는 추천 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추천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일 생각도 없을 뿐더러 또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 편지를 받아서 다른 선교지로 갈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역을 인정받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바울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오늘 나오죠.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추천을 장이 되고 추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내보일 수 있는 자신의 유일한 추천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사도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단번에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도록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진 인간들의 추천서와는 달리 지워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으며 자랑할 만한 것이며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빛날 면류관이요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라는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성결이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 직무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럽지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맺은 열매가 우리의 편지로 읽혀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편지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당신이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편지가 되어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지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의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서 우리를 편지로 보내시면 나는 그곳에 가서 그 믿음, 그 복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주님이 주신 그 향기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식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꺾이게 될 것이요,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 같습니까?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지요. 새로운 편지를 써야지요. 그것도 하나님께 항의할 제목입니까? 아니요. 편지 내용 다 써서 우표 다 붙여가지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왜 감춥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도의 가장 큰 책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매장에서 값싼 토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는 그 토기 안에 향수로서는 아주 비싼 장미기름을 보관했습니다. 오랫동안 장미기름이 배어서 그 토기에는 뒤에만 가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장미기름을 다 쓴 후에도 그 토기 속에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가 그 토기에 다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기가 선반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토기 조각에서 더욱 짙은 장미의 핵심 향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악취를 탓할 것 아니라 압도적인 주님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고, 깨어져서 더욱더 향기를 바라는 토기처럼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 피가 떨어지기까지 온전히 바쳐질 때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대속이 되셨고 희생의 온전한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향기를 바라라 하는 것은 그저 좋은 향기 발라라는 뜻이 아니라 옷 잘 입고 맵시 입고 사교적으로 놀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앙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속 깊이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어떤 처지에 살이 찢어지고 쓰러져도 그 속에 더욱더 예수님의 향기가 바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져도 넘어져도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러줘야 할 것입니다. 이 집 사는 천상 그리스도인이야. 넘어져도 예수 얘기 냄새가 나고 이리 찔러도 예수 냄새가 나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추천서가 없어도 진짜 사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은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대속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관여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나 제사를 지냄으로써 완벽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귀한 값진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이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을 맡아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육신의 냄새를 위해서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향기, 아름다운 편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그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복음의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지가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어떤 악취, 어떤 이론, 어떤 명예, 어떤 재물,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어떤 악취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찢어진 살로 마지막 한 방울의 피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의 예식을 남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찢어진 한 조각의 주님의 몸이 몸 전체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한 방울의 핏방울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도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지막 살과 피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